특별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육신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친히 신방하여 주옵시며 외롭지 않게 해 주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영혼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자, 오늘로서 이제 시편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열어주시고 또 시편의 은혜로 영성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독교 영성 가운데 이제 기도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얼마 동안이라도 그 기도원의 영성에 좀 넉넉히 좀 이렇게 묻어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의 영성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만회한 훈련이 이제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렉시오 디비나, 이제 라틴 말인데요. 이제 렉시오는 읽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비나는 하나님,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번역하면 이제 거룩한 일검, 거룩한 독경, 거룩한 기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가지고 거룩한 독경을 하냐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시편은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기 참 좋은 영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시편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마치지만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시편을 새벽에 나누어서, 사실 우리가 뭐 시간 되면 저 유럽이나 아니면 저 중세 오래된 몇천 년 된 그런 수도원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은 우리나라 기도원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천년 동안에 그게 이제 묻어나는 깊은 어떤 영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굳이 또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영일교회 새벽 시간이 우리들에게 저는 수도원의 영성과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수도원의 영성이 렉시오 디비나를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 또 기회가 한 번 되면 한 번 더 시편을 한 번 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해서 그동안 시편에 하나님이 얹어 주셨던 그 영성이 한 번 더 이렇게 더 녹아져서 그때는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또 그런 영성의 시간을 언젠가는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편의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독경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시편의 수도원의 영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녹아져서 또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 생활에 큰 영적 자양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영혼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할지 그 찬양의 장소, 공간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그의 성소에서. 성소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렴지를 보시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랬습니다. 권능은 이제 온 우주를 다 포함한 이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그 날마다 all day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으로 영성을 잘 쌓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2절에 보면 자, 그의 어떤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를 말씀하십니다. 참 천지를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법칙에 따라 잘 운행하게 하시고 또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어떤 원리로 운행하시냐면 사랑의 원리로 운행하십니다. 만약에 그 창조의 사랑이 빠진다면 아마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사랑을 다 깃들게 하시고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천지창조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능하신 행하심이라면, 여기 이제 지극히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하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그럼 주로 이제 노래만 생각하는데 물론 노래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 노래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고 하는 거죠. 자, 프랑스가 잘 나갔을 때 세계사 가운데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한때 프랑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변방에 있는 프랑크족 산적들이었죠. 예,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하고 빼앗고 그런 산적들이 한 6세기경에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그 산적들이 점점 이제 변화가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점점 그의 삶과 인품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품위가 있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세계 공용어가 바로 프랑스어였죠. 지금은 모든 공용어가 영국이듯이. 근데 그 당시는 중세 시대는 이제 모든 공용어가 프랑스였고, 그래서 프랑스 이제 그 외교가 전 세계 외교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가 한창 번영하던 시기에 프랑스 루이 9세가 이제 마그릿 공주와 결혼할 때 이제 그 반지를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데요. 그 루이 9세의 그 반지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3가지를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사랑하고 마그릿 공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순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신녀로 자기 거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뭐 백제시대 때 의자왕은 3000명의 궁녀를 자기 여자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그 궁의 시중들은 그 궁녀들은 다 자기 여자로 생각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남자 여자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 바탕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때 역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때 역사는 정말 지멋대로 역사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프랑스 루이 9세 황제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오직 한 여자 마그릿 이 공주만을 사랑한다. 이거를 떠나서는, 이 순수를 떠나서는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대단한 그런 자기 선서기도 하고 또 삶에 살아가는 목적을
반지에 인장을 끼워서 항상 그걸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짝지어준 그런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직장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참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는 그 가정이 복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복받은 결혼은 신앙생활 좋은 남자 만나는 거고, 최고로 복받은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자 만나서 영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생각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몸이 통하는 거고, 그러면 또 생활이 통하는 거거든요. 생활 삶의 문화가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로 다툴 일도 없고, 영성과 마음이 생활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랑에도 순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권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나의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찬양의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총 9가지 도구가 나오는데요. 3절에 나팔, 비파와 수금, 4절 소고, 그리고 중반 춤추어, 그리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피아노도 들어가고 뭐 드럼도 들어가고,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는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가장 기뻐하시는 악기는 저는 사람의 호흡이고 사람의 그런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 부담도 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면 사사사 피해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각자 자기 집을 하나 짓고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듯이, 그러나 그 육신의 집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하늘나라 저는 영원한 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는 한평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근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된대요. 너는 안 돼. 다윗이 왜요? 그러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피 묻은 손 가지고 샬롬, 예루살렘, 샬롬의 예루, 하나님이 머무는 도성, 성전을 피로, 너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 전쟁을 통해서 그 손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서운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근데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아들아, 너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유언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줘요. 모든 자재를 다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대원을 그때부터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찬양 대원 전문가들 풀타임 찬양대라고 말할 수 있죠. 288명을 그렇게 쫙 조직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조직하고 모든 찬양만 전문할 수 있도록 에브리만트 이렇게 월급까지 다 그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찬양이 은사 받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유학 갔던 이태리 모디 다 유학 갔던 사람이고 지금 있는 자리에 우리나라 중요한 자리에서 다 전문가로 그렇게 봉사하는 찬양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 찬양들이 우리 교회도 뭐 10명 넘게 이상 이렇게 다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래도 사실은 교회 형편이 그래서 풀타임으로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사례를 주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288명을 여러분 풀타임으로 월급을 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파트타임 레위인 4,000명을 찬양하는 레위인 4,000명을 따로 올립니다. 파트타임. 뭐 이것도 이제 예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악기 가진 찬양인들 120명을 또 따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가진 사람 찬양대만 120명. 그러니까 엄청난 찬양대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종합치면 이제 4,500명쯤 되죠. 4,400명 정도. 그 4,400명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그런 모습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그릇이었고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그릇.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영성을 보시고 이제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그 자손을 솔로몬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늘 속으로 찬양하시고 또 입술로도 찬양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시고 그 찬양하는 여러분 영성과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으셔서 하나님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교회를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19장 2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드리도록 합니다.